저는 지난주에 일간지 기자님들과 함께 한 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고맙게도 기자들께서 예수님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사를 써주시고 아마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공공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 얼마나 낮아져야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비워야, 얼마나 가슴이 저려야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신비스럽고 경외스러운 곳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곳에 가면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고 먹먹하는 줄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기자분들에게 이곳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을 잠시나마 보여드리니 이거 여러분 그 보장을 못합니다. 특별히 예약이 안 되면요 제가 잠시라도 보여드리니 얼마나 좋은지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노래가 절로 나와요.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선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우린 결국 홀로 가나요? 홀로 가면 안 되죠. 가수 신해철 씨가 부른 우리 앞에 생이 끝날 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 가사가 굉장히 애처로운데요. 흐린 창문 사이로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나는 기억해요. 내 소녀가 될 수도 있죠. 내 소년 시절에 팔았던 꿈을 세상에 변해갈 때 같이 닮아가는 내 모습에 때로는 실망하며 때로는 변명도 해보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야 하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날 때 노래가 이렇게 끝나요.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엔 없노라고 그대여. 이 노래는 찬송가가 아닌데요, 이게 부르다 보면 이상하게 막 눈물이 솟아납니다요. 나의 삶이 반영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추억을 뒤로하고 세월은 이만큼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은 우리의 마지막 생을 맞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날 남성교에서 문학의 밤을 준비해서 주최하는 1일 아나바다 장터를 비롯해서 행사를 하는데 아이고 그때 보니까 교회 1층이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 막 그냥 그래서 너무 모이지 마세요, 좀 흩어지세요, 막 제가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에게 교복을 입고 하모니카를 불러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반달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좀 늙은 고등학생 같지 않으세요? 정말 고등학교 학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참 갑자기 모자를 뺐다가 쓰고 불량 학생 노릇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범생이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들 앞에서 야, 돈 있어? 야, 너네들 담배 있니?
담배 좀 줘봐.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이제 금방 눈치를 채가지고 담배 없는데요. 담배 없어요. 남자 선우들한테는 야, 너 돈 있으면 내놔. 돈 좀 줘 이 새끼야. 그랬더니 우리 나병록 우리 안수 집사님은 너무 범생이로 자라가지고 예?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미안해갖고 이 사람아 지금 쇼하는 거야. 좀 눈치 좀 채지. 그래 달래주고요. 세대내 천하장사 이광호 집사한테 가서 머리통 딱 때리면서 야, 돈 있으면 돈 내놔 이 새끼야. 그랬더니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줘. 야, 이런 학창시절의 무지갯빛 추억이 얼마나 떠오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본다면 지나간 세월에 전혀 후회는 없노라고 대답할 수 있나? 대답할 수 있어요? 아무리 후회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다가 우리는 외롭게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신해철 씨 역시 이 노래를 열창한 후에 쓸쓸히 홀로 자신의 마지막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걷다 대면 오늘 기도하신 우리 남진 장로님 정말로 아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아주신 분이죠. 근데 이 노래를 듣노라면요, 성경 전도서의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신해철 씨가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이 가사를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팝송 가운데 피트 시거가 부른 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아예 전도서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빼박아 놓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변하고 또 변합니다. 계절이 변하듯이 변하고 또 변합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변한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또 변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3권의 책을 썼어요. 젊을 때 뭔 책을 쓰냐? 송 오브 송, 바로 아가서를 썼습니다. 중년에 쓴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 격언이라는 책이죠. 그리고 맨 노년에 쓴 책이 뭔 줄 아세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보고로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인생 보고서의 골자가 뭐냐?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vanity, all is vanity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전도서 1장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그냥 헛되는 게 아니라 all is vanity 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솔로몬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위한 모든 수고. 여러분 얼마나 인생 사느라 수고해요. 근데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게 바쁘게 사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게 허무라는 거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수확하고 많은 업적을 이뤄놓았다 할지라도 지내놓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거요. 참말로 이거 니힐리즘 공허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궁궐을 높이 지었습니다. 구중 궁궐 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포도원과 과수원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종을 거느렸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그리고 또 수많은 말을 소유했습니다. 셀 수 없는 금은 보화. 얼마나 노예들 많고 돈 많으면 끝내는 거지. 여러분 돈 많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애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어요. 애첩을. 이런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공허하더라는 것입니다.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다 바람을 잡고 뜬 그룹을 잡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거래요. 여러분 바람 잡아보셨어요?
공기를 안아보셨습니까? 어떻게 바람을 잡아요? 잡아도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일이죠.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바람은 잡으려고 할수록 인생은 공허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20수년 동안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20수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국회의장까지 지내셨던 분과 식사를, 현지 국회의장은 아니시고요, 식사를 하는데 그분은 여러분 내리 6선 7선을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그냥 그대로 초고속으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요,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들었는데요. 목사님, 나는 내 인생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한눈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검찰을 조사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김종필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치는 허업이라, 인생의 권력의 무상을 느낄 때가 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우리 소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목사님은 영원한 현역이시고 은퇴가 없으시고, 그리고 허업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의장님, 얼마나 많은 일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나이가 드셔간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세상에서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엄청난 업적과 성과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분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노력은 모래성을 쌓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성공의 금자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업적과 성공은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All is vanity.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왜 그렇게 바쁘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했나요? 수많은 약속과 만남들, 그 많은 일정들을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게 바빴는데도 남는 건 텅 빈 물거품이나 공허의 공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셨습니까? 뜬구름을 잡고 바람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수고가 헛되다는 거요. 둘째로, 인간의 삶이 덧없이 신속하기 때문에, 막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뭐 우리 인생이 빠르고 뭐 1년이 빠르고 2년이 빠르고 그런 게 아니고, 한 세대가 바로 흘러가 버리는, 한 세대를 보통 25년 30년 보지 않습니까? 30년이 그냥 비행기를 타듯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연습이 없어요. 엑서사이즈 내지는 리허설이 없습니다. 인생은 그냥 한 번인데 그 인생이 너무나 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 인생이 날아간대요. 자,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대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어제 저녁 도착한 거예요. 근데 대한항공이 아직 취항을 안 하기 때문에 터키 항공으로 이스탄불로 거쳐서 이스탄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또 이스탄불로 와가지고 하룻밤을 꼬박 세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에 아침 7시인가 7시 반인가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 저녁에 도착할 수밖에요. 얼마나 피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옛날 같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세상에 열 몇 시간 만에 그냥 이스라엘에서 이스탄불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바로 이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화살처럼 지나가고
세상의 욥은요 베텔의 북과 같이 빠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7장 6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의 날은 베텔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베텔의 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 문화가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삼배 짜고 못이 짜고 할 때 여러분 베텔의 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벌리면은 베텔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나오잖아. 좀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자, 배를 짭니다. 이렇게 놓고 착각, 이렇게 놓고 착각, 이렇게 놓고 착각. 이게 알아먹는지 모르겠네. 별 생쇼를 다 하는데 이런 보세요. 이렇게 놓고 착각, 이렇게 놓고 착각.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말로 이렇게 속히 지나간다는 거요.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우리 장로님 참 우리 장로님은 남진 장로님 56주년입니까? 가수로 데뷔한 지요. 우리 어렸을 때 막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근데 우리는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라디오만 들었어요. 막 그림이 아니라 막 구름 같은 집을 짓고 그럴 때가 그제 같은데 세상에 이제 내일 모레 60주년을 맞습니다. 근데 저 지난번에 보니까 패트킴 씨도요 80이 넘었는데 야 노래 잘하시대. 우리 장로님은 100세까지 노래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초등학교를 입학한 지가 그제 같은데 제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전철 공짜로 탈 수 있어요. 60대 예수 믿고 신학교 간다고 그제 쫓겨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회갑을 지낸 목사라. 회갑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서글플 것 같아서 장로님들이 막 강제로 해가지고 그때 들어온 여러분 축의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교회다 다 나중에 낮추라고. 나중에 다 필요할 때 교회다 헌금했어요. 어차피 공적 사역에 쓰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서울 시내에 호텔 사우나를 간 적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입니다. 제 얼굴이 많이 팔려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가니까 만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저를 알아. 아이고 목사님 사진 찍읍시다. 사진 한 장 찍은데 얼마씩 받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진 찍읍시다. 사진 찍읍시다. 근데 사우나에서 어떡하냐. 왜냐면 이 동네는 너무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난번에 미금역에 오는 사우나 갔더니 집사님하고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좋게 인사 좀 하지. 근데 거기서도 누가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하지. 소강성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제가 냉탕에서 철렁철렁 거렸거든요.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새끼가 목사였구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참. 누군 줄 아세요? 가수 서유석 씨였습니다. 이분 아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를 보고 조용히 인사를 하시지. 집사님 조용히 좀 해요. 아이고 목사님, 이야 여기서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시죠? 옛날 같지 않으셔요. 목사님도 참 피곤하게 보입니다. 얼굴이 야위셨어요.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집사님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습니까? 흘러가는 시냇물을 누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더 이상 하면 안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요. 누가 잡아. 세 번째로 인생에 참만족과 평안이 없으니 허무하다는 거요. 수고하고 신속하게 날아가 보러. 그런데 거기는 참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솔로몬은 타락한 후에 인생에 두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는 뭐냐? 욕망하는 거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냥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거예요. 욕망하는 거 다 소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걸 다 즐겨보는 겁니다. 에피큐리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은 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한마디로 그는 100% 엔조이, 에피큐리안, 절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 호화로운 궁궐에서 각국의 미녀를 한두 명이 아니요, 10명, 5명이 아니요, 1000명을 거느렸어요. 1000명.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이렇게 원대원, 그러니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는 게 여러분 참 축복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 특별히 남자가 이 밤에 저리 갔다가 이 밤에 저리 왔다가 한참 걸려서 6개월 후에 나한테 오면 얼마나 그게 비극입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여자들. 나 우리 전봉춘 장로님이 70이 넘으시고 언젠가 저고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아니 그냥 어이 최 권사 될 텐데 제가 옆에 있는데 자기야, 그러니까 그 최 권사님이 더 자기야. 근데 왜 그렇게 저는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왜 하고 구역질이 나고요. 아니 다 있을 때는 최 권사, 그러나 난데 근데 저 있는데도 자기야, 이거 진짜 이런 걸 거룩한 육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야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어이 배사모, 여기서 엄마, 그거 참 대단.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축복이죠. 세상에 부인이 1000명이라니 이름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이름 다 기억하겠어요? 배장로님, 자 1000명의 아내가 있다, 다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하. 은근히 좋아하시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면서 여기자들도 있는데 뭐 아랍들이 저 사우디 같은 데 일부 다처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깜짝 놀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말은 안 해도, 나는 그것이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일부 다처제. 저에게는 처제가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제가 많을수록 좋다, 그런 의미니까 그냥 빵 터져가지고요. 남자 기자들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진짜 큰일 날 뻔한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터져 나올 줄. 근데 목사님은 역시 유머 감각이 있어서 반전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그는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는 땅의 무수한 즐거움 중에 즐거움, 추지용림 속에 빠졌습니다. 자, 풍악부대, 밴드부대, 장단을 맞추고 명어리가 춤을 추고 춘심이가 또 술을 따르고 추양이는 두둥둥 두두둥 두둥둥 두둥 검은고를 타고 말이죠. 추지용림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게 솔로몬에게 기쁨이었느냐? 여러분, 피곤이야, 피곤. 젊을 때 한순간에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뭐냐? 참된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2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헛되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누려봤어. 다 누려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헛되는지, 올리 스페니티한지 몰라요. 이게 인생의, 솔로몬의 인생의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에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셨단 말입니까? 시편 89편 4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왜 인생은 허무할까요? 왜 허무를 느낄까요? 이유는 뭐냐? 살면 살수록, 어릴 때는 몰라요. 근데 그러대 우리 아들이 5학년인가? 초등학교? 어디 그냥 그 수학여행을 갔다 왔어요. 5학년 아니면 6학년일 거예요. 막 수학여행 갔다 와 2박 3일인가 어디 갔다 왔는데 목이 잔뜩 쉬어가지고, 그래서 야, 왜 그랬냐? 근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야, 그럼 아빠는 수학여행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가난해가지고. 수학여행 갔다 온 그 어떤 느낌이 뭐냐 그랬더니, 허무해.
씨도들 말은 놈이 허무해. 근데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허무해. 아이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유한함을 자각해요. 특별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 혼자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걸 쓸쓸하게 혼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은 노인들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따금씩 보면 젊은 아리따운 여인의 사진이 그려져 있어요.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리따운 여인의 사진을 그러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막 배꼽을 잡아 웃더라는 겁니다. 왜 웃냐고 했더니 그 영정 사진이 없어가지고 백일 사진을 걸어놨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웃고, 뭐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고 말이죠. 어떤데 여러분 화장터에 가서 보면은 그 젊은 청년의 이걸 보면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토록 살고 싶은가에 서정주의 19절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북이도 300년을 살고 학은 1000년을 산다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요. 자,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영원한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허물을 초극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까지만 설교 들으면 진짜 살맛이 안 납니다. 무하게 열심히 김영희 통태탕을 하십니까? 그럭저럭 사는 거지. 무하게 그렇게 돈 벌려고 그냥 불나방처럼 그래 바쁘게 사셨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돼. 오늘 유튜버로 지금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만 들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성경적 진리와 가치를 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를 보면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영원한 존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뿐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영원하다는 거요. 자,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누구만 영원히 거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만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영원히 삽니다.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걸 늦게 깨달았어요. 전 초등학교 다니면서 공책 준다고 뭐 사탕 준다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니까. 그 유명한 고전 읽기 할 때도 저는 불교 성전을 선택했습니다. 거기 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세존께서 이르시되 세존께서 가라사대.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필체가 비슷하더라고. 근데 내가 아무리 뜯어봐도 불교 성전을 다 제가 대표로 도회까지 고전 읽기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세존께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참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나가 보지를 못했어요.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을 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진짜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같은 콜주의를 맞이해서 처음 교회 오셨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안 오시다가 이렇게 오신 분 계십니까?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도 은혜스럽지만 현장에 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 받아서 처음으로 오신 분들 몇 분이라도 계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 어떤 종교도 악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지혜를 주고 선한 삶을 살도록 해요. 그러나 참된 구원과 영생을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영원한 세계에 같이 가서 삽시다. 천국에서 사십시다. 여러분, 주를 맺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또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끔 요 근래에 제가 그럴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병상에 가서 제가 세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숨을 이제 거푸면서 숨을 가쁘게 쉬면서 제가 이제 세례를 줘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목사님, 젊을 때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젊을 때 예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다니며 신방 갈 때 전도할 때 목사님 시종 들겠습니다. 근데 이제 숨이 꺼져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가방 들 사람 많으니까 편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를 사실지, 하루를 사실지 둘을 사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지연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해주는데요, 참 미안해요. 주야 살려달라고. 그러나 살리지 못하면 그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남진 장로님 날마다 오늘 또 이렇게 대표기도 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로님. 근데 우리 장로님 항상 공연 가서 그러세요. 아이고, 내가 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가 처먹어서 이제 섬기고 있다고 말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거부감이 없으세요. 나는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의지, 내 결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와 통치와 주님의 간섭하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는 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해요. 내 의지대로, 내 결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신앙생활하고 깊이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주권을, 판단의 주권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반납하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난 부족하지만 여러분, 난 젊어서부터 원래 제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똑똑한 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의지와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 그러나 젊을 때부터 이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떨 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중에 벳박의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벳박의 언덕은 무엇이냐, 바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 때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러한 위대한 퍼포먼스를 하였다 이 말이요. 제가 그 기념교회 가서 예수 우리 왕이여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저게 반주가 아닙니다. 왜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밖에서 총을 치냔 말이야. 여러분, 밖에서 총 치는데 종소리 듣고 노래하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명령대로 그 명령을 쫓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 자, 영원한 세계 천국을 소망하죠. 이제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걸로 끝납니까?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지요. 여러분, 사명의 때가 있어요. 사명, 때는 목욕탕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제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결국 뺏기고 사명을 내가 반납해버리면 나도 이 땅에 살아갈 존재 가치가 없어.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여기 안개 인생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사업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느 도시에 가서 얼마를 남기고 내년에는 얼마의 흑자를 이익을 두고. 그런데 야, 아무리 네가 그런 목표를 세워도 네 생명이 안개라 이 말이야. 아침에 안개는 잠깐 사라지다가 보이는 게 안개 아닙니까? 네 인생이 안개일 수 있다 이거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아유 목사님 저 이제 성가대 대장 저 그만두겠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뭐 그런 사람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 뭐 이런 일 좀 쉬고 싶습니다. 저 한 3년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3년 안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모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never give up.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나 아무나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은,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은 우리의 생명이 담보가 됩니다. 무엇이? 사명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제가 50대에 제가 여러분 성대 수술을 2번을 했다니까. 2번을 그냥 한 번 해놓고 그냥 악을 써버렸지. 그랬더니 또 터져가지고 막 그냥 목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그거 원래 그 창을 넣는 사람은 그대로 두면 좋다고 하는데, 그 노래 고음을 할 때는 모르지만 제가 항상 쇠소리로 설교하는 게 얼마나, 그래 또 한 번 또 했어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저 혼자 쉬면 좋은데 정권사님이 따라오고 집사람이 따라와요. 저 방바닥에 자고 있는데 저는 침대에 자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성대 수술을 하면 3주 동안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말 안 해야 됩니다. 낮에는 말 안 해요. 글자로 써서 주고 뭐라고 하고 그냥 성질나면 막 그냥 글을 막 긁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일본에 노보리 배치에 좀 쉬러 갔는데 제가 여러분 저녁 내내 좀 늦게 자고 아침에 좀 늦잠 자려고 있는데 와서 띵동 띵동 문을 열고 하는 말이, 밥은 먹어야지. 여러분 밥 좀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뭐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은 제가 저녁에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막 누가 저를 뺨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봤더니 우리 마누라가 뺨을 때려요. 왜 때려? 그랬더니, 목사님 왜 설교를 해요? 지금 수술한 지 지금 2주도 안 됐는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다가 다시 또 제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사명이 생명입니다. 사명이 은혜입니다. 사명이 눈물입니다. 그러다가 아까는 오른밤 맞았는데 이번에는 또 왼밤 맞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뺨 맞으면서 목회한 사람은, 그것도 마누라, 세상에 마누라 아내한테 뺨 맞고 목회한 사람은 아마 유일하게 큰 교회 목사님 중에 저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외롭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자, 23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혼자 힘들게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옆에 계신 거야. 그러면서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야, 바울이 얼마나 눈물겨웠을까. 바울이 얼마나 눈물겨웠을까. 참, 바울이 힘들 때는 주님이 업어가셨던 거예요. 바울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얼마나 또 환자들을 많이 고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주먹을 쥐고 다니셨대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옛날에 깡패하셨거든요, 그분이요. 아니요, 나는 그게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우리 주님과 손잡고 간다고 생각했어. 내가 주먹을 쥐고 간다네. 여러분, 주님과 손잡고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잡고 다니세요. 그러는 순간, 지나온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여기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맨날 허무함만 느끼고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허무함을 극복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모래성을 쌓는 것이고 사상누각을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결정,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반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